우리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오늘은 12절부터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부터 1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부터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한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우상 숭배를 피하는 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상에 대한 좀 이해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15절, 18절 말씀을 좀 15절, 16절 말씀, 16절을 읽어드리며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잔과 떡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 음식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만찬 때 떡을 떼고 피를 나눌 때에는 그 떡에 참여하는 게 아니죠. 포도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포도주와 떡이 상징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사유와 피에 참여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복음이라는 믿음이라고 하는 본질을 잊어버리면 계속 형식과 외형이 남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오늘 중요한 게 뭐냐면 왜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번에 있는 것처럼 우상 숭배를 먹는 것을 두고 우상 음식을 먹는 것을 두고 또는 먹지 않는 것을 두고 왜 판단하느냐, 왜 너희들은 왜 우상 숭배 음식을 못 먹느냐, 이게 믿음이 연약하냐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왜 그걸 먹느냐 그거 사단이 역사한다 귀신이 역사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왜 이거 가지고 이제 성도들을 판단하려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17절 18절 말씀 보시면 떡이 하나여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지금 우리가 어디에 참여하고 있느냐? 음식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18절에도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 제물을 먹는 자들은 다 어디에 참여하는 거냐면 그 제물이 제단에서 나온 거잖아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단에 참여하고 있는 것인데 왜 우리를 음식 가지고 판단하느냐, 먹느냐 안 먹느냐 가지고 판단을 하느냐. 우리가 그 먹느냐 안 먹느냐 가지고 판단할 자가 아니지 않느냐. 우리는 적어도 어디에 참여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참여하고 있는 자인데 왜 먹는 것 안 먹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느냐. 그 판단 자체가 뭐냐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판단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한번 우상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좀 점검을 해볼까요? 골로새서 3장 5절 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렇게 성경 써 있거든요. 곧 음란,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자 보십시오. 지금 음란이 됐든 부정이 됐든 사욕이 됐든 악한 정욕이 됐든 탐심이 됐든 이게 다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상 숭배래요. 그러면 우상 숭배는 뭘로 정의할 수 있냐면 우리가 이거예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 지체가 예수님을 떠나서 어디를 보고 있는 거냐면 땅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그 3장 2절에 보시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예수께 붙어 있으니까 예수를 생각해야지. 그게 위의 것 아니겠어요? 예수를 바라보고 보좌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소년 되어야 되는데 계속 이걸 잊어버리고 뭘 먹었느냐, 뭐 함께 했느냐, 배가 부르냐
너가 높으냐 자랑할 것이 있느냐 여기에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빼앗기니까 이것을 가지고 음란이라고 하기도 하고 부정이라고도 하고 사욕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는 사실은 어디서 출발한 거라면 우리가 위의 것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을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잊어버리고 어디에 머무는 거요? 땅에 머무는 것, 땅에 속해져 있는 것,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했거든요. 땅에 머물러 있는 것 이게 사실은 우상 숭배가 아닌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땅에 속해져 있는 것. 또 출애굽기 20장 4절에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현상도 만들지 말며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우상이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 땅에 다른 신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뭐가 우상이냐?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 하늘 아래에 있는 것, 뭐 새를 가지고 땅에 있는 짐승을 가지고 땅 아래에 있는 것을 가지고 그걸 다 우상화 만들거든요. 그럼 뭐가 우상화의 시작이냐? 그 앞에 써 있어요. 20장 4절에 보시면 우상의 시작이 다른 게 아니요.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이렇게 우상 숭배가 시작되는 것은 다른 하나님이 있어서 우상 숭배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상 숭배의 시작이 나를 위하여, 나 때문에 우상 숭배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뭘 놓치면 이렇게 될까요? 우리가 그리스의 지체라는 것을 놓쳐버리고 그리스에 소속되어져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놓쳐버리면요, 계속해서 그 엄청난 구원의 축복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계속 뭘 가지고 판단한다고요? 먹는 것 가지고 판단하고 먹지 않는 것 가지고 판단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 우상 숭배의 시작이 다른 게 아니라 너를 위하여 내가 기준이 되어지고요. 땅에 있는 지체, 이 땅의 것들이 기준되어지면 내가 기준되어지고 이 땅의 것들이 기준되어지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고 야 우리는 진짜 한 제단에 참여했고 한 떡으로 말미암아 한 지체가 되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졌는데 우리가 감히 성도를 판단한다라는 것, 성도를 부정한다라는 것, 우리가 탐심한다라는 것은 그 엄청난 축복을 잊어버리고 있는 사단의 통로가 아닐까. 이게 우상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상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좀 오늘 깊이 생각하시면서 정말로 무엇이 우상인지를 다시 한번 더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뭐 두 번째가 사실상 결론인데요. 그러면 이 우상 숭배를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냐 이것이죠.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읽었던 13절 말씀이에요. 13절 읽어보시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니 우상 숭배에 대한 얘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13절 말씀이 나왔는데 약간 좀 아이러니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번에 1번입니다. 시험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우상을 피할 수 있을까? 요 시험을 이기는 길을 보면은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는 성도들의 문제.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시험을 당했거든요. 뭘로 시험을 당했냐면 우리가 그 이스라엘 출애굽의 역사를 보면은 홍해를 통해서 시험을 당했고 광야를 통해서 시험을 당했고 또 광야에서 굶주림을 통해서 시험을 당했거든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홍해가 문제가 사실은 아니에요. 광야가 문제가 아니에요. 굶주림이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홍해가 있으면 홍해를 가르셨고요. 광야가 있으면 그 광야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지키셨어요. 그리고 굶주림도 하나님 만나와 물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키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시험 당할 문제는 사실은 광야도 아니고 홍해도 아니고 굶주림도 아니었습니다. 그 뭐가 문제였냐? 진짜 문제는 사실은 나 자신이었죠.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홍해 앞에서 누굴 믿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내가 문제죠. 그래서 나 중심이 된 그 신앙생활이 사실은 하나님을 뭐 시키고 있는 거라면 하나님을 문자에 머물게 만들고 지식에 머물게 만들고 또 종교화시키게 만들고 이게 사실은 뭐냐면 나를 위한 땅의 지체를 위한 우상화 되어져 있는 하나님이거든요. 이게 이제 가장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오늘 네 번째 2번에 4번 보시면 우상 음식이든지 우상 숭배는 사실은 뭐와 연결되어져 있는 거냐면 성도의 문제와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성도의 문제가 결국은 뭐냐면
자기 자신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2번 보시면 그래서 오늘 13절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시험은 누구의 손에 있는 것이냐면 시험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홍해든 광야든 굶주리든 하나님의 손에 있죠. 그 누가 다 허용하신 거라면 감당할 시험 받기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시험을 두고 우리 인생 전체를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끌어 주시는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 번째 피할 길을 내사 그랬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는 지키시고 굶주림에는 주신 것처럼 왜 갑자기 이게 홍해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 이야기를 두시고 우상 숭배, 우상 음식을 두시고 주신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성도의 시험과 문제는 진짜 문제는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가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 되죠.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죄와 악은 지금도 살아 있거든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사단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끝까지 싸워야 될 싸움의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실은 나거든요. 그래서 나를 보고만 해서 나를 바로 찾고 나를 바로 찾을 수 있고 나를 바로 회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우상 숭배의 문제와 싸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의 진짜 문제는 내가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나가 하나님의 지체를 떠났어. 내가 받은 구원과 내가 받은 복음을 떠나서 내가 근거가 되어 있고 내가 중심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우상 숭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진짜 우상 숭배가 뭐냐? 그 음식 먹는 게 우상 숭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체를 떠나서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목적지까지 이끄시는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너를 위하여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기준이 돼서 내게 머물러 있는 것, 그게 진짜 문제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손줄로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 영적 싸움 하면서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 머물게 만드는 사단과 영적인 싸움에 승리해야지만이 우리는 이 우상 숭배의 문제를 이겨낼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떡에 참여한 자가 아니다. 우리는 예수의 몸에 참여한 자지. 우리는 잔에 참여한 자가 아니다. 피에 참여. 우리는 포도주에 참여한 자가 아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 자지. 나를 말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으면 나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놓쳐버리면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은 100% 우상화가 되어집니다. 우상 숭배가 되어집니다. 오늘 이 우상 숭배를 이기는 것은 수많은 문제가 있을 때, 사건이 있을 때 나를 지키시며 피할 길을 대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야 비로소 우리는 우상 숭배를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진짜 우상 숭배는 뭐냐? 내게 머물러 있는 게 진짜 우상 숭배다. 우상 숭배의 시작은 나다. 나. 그리스도 피, 그리스도 살 이거 놓쳐버리고 먹느냐 안 먹느냐 이거에 머물고 떡이냐 잔이냐 여기에 머물게 되면 그것은 우상 숭배로 간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시각과 우리의 모든 관점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야 진짜 믿음이 되어진다. 이것이 오늘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도 캠프 때 또 우리 전도한 메시지 함께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그거예요. 나를 찾는 길, 곧 그리스도를 따라야지, 그리스도를 찾아야지만이 진정한 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나에게 머물지 않고, 사실은요 홍해바다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은 홍해바다 갈르셨거든요. 또 굶주림 속에서도 하나님 먹을 걸 주셨거든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지키셨거든요. 감당할 시험 외에는 주신 적이 없습니다. 시험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아요. 진짜 우리 넘어지는 것은 나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가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만들 거기 때문에 누굴 따라오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각, 우리의 관점이 나에게서 어디로 옮겨져야 되냐면 그리스도께로 옮겨져야 됩니다. 이게 바로 우상을 피하고 우상을 이기고 끝까지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선줄로 생각하지 말라. 넘어질 수 있으니까. 그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는 비밀이 나에게서 우리의 믿음이 어디로 옮겨지는 거라면 하나님께로 옮겨지시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옮겨지시는 만큼 우리는
우리는 이기는 줄 믿습니다. 아, 자,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어저께 저 너무 은혜 받았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다고요. 그 짐 갖고 오는 거라고. 그 문제 갖고 오는 거라고. 저 이게 너무 은혜가 됐어요. 맞죠? 그 문제 다 버리고 와야지만 하나님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까지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알시고 구원하러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를 바라볼 때, 나 자신을 바라볼 때 그 문제 가지고 그 사람 바라보지 말고 그 문제 하나님이 피할 길을 다 준비하신 거기 때문에 문제 가지고 그 성도를 바라보지 말고 우리는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만큼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 무너질 것이고요. 나동심의 신앙이 무너질 것이고요. 나동심으로 판단하게 되어지는 신앙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요.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셔서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이죠.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때만 오늘도 우리가 함께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고 또 귀신을 쫓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저주, 지옥, 재앙 다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비밀을 가지고 오늘도 사단의 권세를 끝내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 오늘도 통치하시고 우리 증인되는 자리까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약속 붙잡고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왜 고린도 교회 문제가 뭘까요? 우상 음식을 먹냐 문제가 아니라 그 의상 음식 가지고 판단하고 있는 우리가 문제입니다. 왜요? 우린 누구기 때문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그리스도의 지체거든요. 우상 숭배의 시작은 음식이 아닙니다. 나죠, 나. 그래서 선주를 생각하지 않고 늘 깨어서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나를 발견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우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그리스도의 종들로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너를 위하여 자리에서 땅에 머물러 있는 그 지체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한 자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한 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짜 문제는 홍해가 아니고 저 광야가 아니고 또 굶주림이 아니고 진짜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로 부르신 그 지체의 축복을 놓치는 것, 그것이 진짜 문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를 알고 오늘 예수를 따르기 원하고 예수께 붙어있기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전진하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쓰임 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